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옥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벌써 10월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을 모르는지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나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다고 자랑을 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전체를 여러 번 읽어도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뜻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 번 읽고 그 뜻이 무슨 뜻일까?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누가 설명해 주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그 설명이 맞는 설명인지 또 틀린 설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로 교회를 몇십 년간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습니다. 문제는 깊은 고민을 할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눈앞에 있는 이런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냥 이해 안 되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자꾸 뒤로 돌리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또 설명하기 쉽고 듣기 좋아하는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만 골라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의 그 폐역의 역사를 보면 그 원인이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율법을 읽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율법의 내용을 듣거나 알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율법을 제사장 통해서 배우고 듣지 않으면 일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율법을 제사장들에게 건네주면서 너희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일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을 모여놓고 이 율법을 읽어서 가르치고 알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매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든 백성을 모으고 이 율법을 낭독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알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라고 분명히 명령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세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졌을까요? 사실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다시 언제 지켜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의 제일 마지막인 3차 귀환 공동체,
그 3차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온 느헤미야 때 비로소 지켜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18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서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마침내 성벽 중건을 마치고 나서 모든 백성을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그 먼저 2차 귀환 공동체 때 왔던 그 에스라,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을 낭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 이따가 BC 444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즉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던 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BC 1400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의 1000년 동안 모세의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1000년의 역사는 정말로 가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조금만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그 1000년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역과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들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서부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가 율법을 읽어줘야만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율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집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방마다 몇 권씩 굴러다니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경이 말하는 그 선악의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유일한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옳고 그렇고의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삶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그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이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어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요청을 했고 그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여쭈죠. 그 여쭙는 말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온통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관은 너무나 역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오늘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사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가 만약에 나를 섬기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뒤를 쫓아서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에 같이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존귀히 여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서 그럴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갑자기 27절 말씀 보면 앞의 내용과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 심정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신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서 나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개인적인 마음은 이 순간을 피하고 싶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기꺼이 가겠나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도 따라가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와중에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하게 그 로마군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온몸에 살이 찢겨지고 피가 나시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인간들이 가장 저주로 여겨지는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한 것이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냔 말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사건 같은데 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좀 더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사건은 창세기 처음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통 우리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하나님 보호 아래 인간이 가장 완전한 상태로 살고 있었죠.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뱀이 등장을 하고 뱀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깨는, 즉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게 되죠. 여러분 결국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뱀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죄를 집어넣으면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뱀이 절대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왜요?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또 여자에게 남자에게 그 심판의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국 뱀과
남자와 여자,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한 덩어리가 됐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이 선고가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뱀과 인간을 연결하고 있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뱀 사단은 인간을 끝까지 자기와 이 죄로 묶어두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인간은 그러한 뱀의 계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그 뱀과 인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인간들과 사단이 죄로 인해서 묶여져 있어요. 묶여 있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바로 이 옛뱀, 사단.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에 내어 쫓긴 그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원리가 바로 뭐냐? 바로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마귀가 깨어서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각자가 힘을 키워서 힘이 강한 자들이 힘이 약한 자를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는, 그렇게 빼앗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이 뱀이 만들어 놓은 그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힘의 원리의 세계를 완전히 부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힘의 논리를 거부하고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보다 순종의 원리가 더 승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그 인간들의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뱀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사건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임금으로 있었던 그 옛뱀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마귀의 종으로 또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연결고리,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인간들이 다시 원래 상태였던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낸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것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순종의 사건, 그 고난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